요즘에 굉장히 우리 주위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뭔가요?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미투. 그죠? 미투가 뭔가요, 여러분? 나도 당했다. 그죠? 그냥 너 그렇게 생각해? 미투 이게 아니라 나도 당했다. 그래서 뭐 위디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막 운동들도 같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 여성 검사분이 그러한 그 조직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어떠한 성폭력에 대해서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게 됐죠. 그죠? 그래서 문화예술계, 그리고 뭐 사회 여러 가지 또 종교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육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치계에도 굉장히 이게 확산되어져서 많은 이러한 부조리한 불의들이 밝혀지고 폭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정말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미투 운동 때문에 자신들의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운동 때문에 사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사회적인 부조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 정책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죠. 저도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서, 그래서 이 나쁜 시스템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투 운동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투 운동에 동의하고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특히 남성들이 좀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남성들을 어떠한 잠재적인 가해자로 어떠한 뭔가 암묵적으로 좀 동의한 것 같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우려하는 바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남성들께 어떤 펜스룰을 지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도 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이러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회적인 어떤 캠페인은요, 반드시 어떤 무브먼트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어느 하나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자칫하면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신앙의 가치들,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사회 속에 살지 않아요, 그죠? 비판적 사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가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어떤 자기 기준이 분명한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 사고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태 속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폭로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네티즌들 보세요. 막 인신공격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도요, 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비판적 사고가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는지 가장 쉬운 용어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베이직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 사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가장 쉬운 사전이죠. 베이직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 사전. 여기서 보면 비판적 사고는 자신의 주장에 잘못이 없는지를 엄격히 살펴보는 것. 자신의 주장에 문제가 잘못이 없는지를 엄격히 살펴보는 게 비판적 사고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사고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그게 비판적 사고래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 고등학생 용어사전이에요. 제가 무슨 대학생 용어사전이 아니라 사회 용어사전이 아니라 베이직 고교 용어사전에서 제가 살펴본 겁니다. 비판적 사고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요, 비판적 사고가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인을 향하지, 그리고 세상을 향하지, 자신을 향해서 절대로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근데 기본적인 용어 사전에서도 비판적 사고란 바로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네이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거짓말인가? 네이버 있어요. 베이직 고교 용어사 사회 용어 사전. 근데 거기서 제가 살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요, 수시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게다가 더욱이 사랑하지 않으면 더 심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수시로 상처 줄 수 있는 말,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 모욕감을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 아이들한테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린이집에 우리 딸을 데리러 갔더니 우리 딸이 막내는 아빠 하고 막 콧볼서처럼 뛰어오는데 우리 둘째 샤이니 6살이거든요. 근데 얘가 안 와. 평상시 아빠 그러고 딱 달려오는데 어린이집에 저를 되게 좀 제가 오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요. 우리 딸은 키가 커서 그런지. 근데 안 와. 깜짝 놀라서 봤더니 남자애랑 같이 놀고 있는 거야. 샤이나 그랬더니 아빠 왔어? 그리고 계속 놀아. 집에 가야지. 잠깐만. 근데 남자애한테 너 이름 뭐냐? 그랬어요. 저 하준이요. 너 몇 살이야? 저 7살인데요. 우리 샤이니보다 1살 많은 거예요. 대박 진짜. 와, 내가 앞으로 내 미래가 보였어요. 진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을 잠깐 불렀어요. 너 저 오빠 좋아하니? 샤이나? 말을 잘 못해. 아빠가 좋아, 하준이가 좋아? 물어봤어요. 유치하지만 대답을 안 해. 근데 거기까지만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뭐냐면 엄마가 좋아, 하준이가 좋아. 엄마. 네, 순간 진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집에 데려오면서도 너 내 딸 아니야. 그랬어요. 니도 됐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딸을. 그래서 내가 다짐한 게 에스더만은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너는 뺏기더라도 에스더만은 뺏기지 않겠다. 앞으로 잘 키워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한테 좀 너 아빠 안 할 거야 막 그런 말 하는 게 애들한테는 굉장히 크잖아요. 상처 줬죠. 수시로 우리는요, 지금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여러분 정말 스릴러, 완전 공포물과 같이 여러분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미투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을 잘 전달을 여러분들 잘해야 되는데 때로는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이나 세상을 향해서만 비판하는 이 사회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비판적인 사고가 타인을 향해서 또 강화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처 주고 수치심을 모멸감을 주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염려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게, 타인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
속 좁은 사람들이죠.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선비들 그리고 대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 애써요. 그렇지는 않지만 애쓰지만 근데 굉장히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쫓기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요,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윗은요, 맨발로 감람산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 다급했는지 아들과 그 아들의 군대들을 피해서요, 지금 맨발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다윗이 가진 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외모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그냥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탐스러웠는지 여성들이 흠모했고요. 압살롬이 닮은 여자들이 그냥 확 매혹돼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외모를 가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요,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냐면 그에게는요, 사랑하는 누이 동생,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8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복 형제 중에 암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암놈도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아들. 근데 이 암놈이 다말을 성폭행해요. 그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얼마나 다말을 사랑했는지 자기의 딸을 자신의 누이 동생인 다말의 이름을 쫓아서 다말이라 지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제 동생 이름이 샤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샤론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래서 제 딸 이름을 샤론이라고 짓지는 않았어요. 샤인이라고 지었지. 네. 저는 딸을 둘 낳을 생각 없었거든요. 딱 한 명. 그러니까 아들, 딸 둘만 낳고 끝낼 생각이어서 다 제 이름이랑 제 동생 이름이 하나씩 들어갔어요. 한희, 요한, 한희, 샤인, 샤론, 샤인 하나씩 들어갔죠. 그래서 딱 그걸로 끝나는 거였는데 에스더가 태어나 버렸어요. 네. 더 완벽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죠. 멋있고 여동생을 사랑하는. 그렇죠? 여동생을 사랑하는 남성만큼 또 여성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남자는 없죠. 여동생 막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여성들도 되게 사랑해요. 안 그런가? 저는 그런데. 네. 근데 이 압살롬의 이 다말 사건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버지가 이 암놈에 대해서 크게 징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이 압살롬이 이제 실망을 해서 나중에는 그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신이 다 죽여버려요. 백두대낮에 암놈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외조부가 사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 요압 장군, 이제 다윗의 오른팔에도 요압 장군에 의해서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와요. 그리고 화해하는 듯했지만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이요, 자신이 헤브론에 잠시 다녀오겠다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다녀온 줄 알았어요. 근데 자신의 군사들 이끌고 예루살렘 쳐들어왔어요. 아버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그 왕위에서 내리겠다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신하들과 도망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탈출하는 거죠. 얼마나 급박하게 왕이 도망가는지 가마를 타는 것도 아니라 맨발로 도망갔어요. 맨발로 산 위를 걸어서요, 맨발로 목숨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처참하게 절망적으로 도망갔는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을 올라갈 때 여러분 노인이잖아요. 노인. 산을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노인이 아니고 여러분 산 올라가면 가파른 산 올라가면 막 힘드니까 무릎을 여러분 손으로 막 짚으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헉헉거리며 올라가는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 치욕스러워서. 너무 저주로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게다가 맨발이에요. 여러분 왕이. 머리도 다 풀어헤쳤어요. 맨발이에요. 게다가 얼굴을 가리고 그 산을 오르고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게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라는 것. 종종 그런 사건들이 많이는 아니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페류나라고 하잖아요. 페류나.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 볼 때 그래요. 근데 당하는 부모는 어떻겠어요? 차라리 부모가 대신 죽는 게 낫지. 자식이 이러한 폐륜적인 일을 저질렀을 때 부모는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이 이 감람산을 지나서 이제 바오름이라고 한 마을에 다다랐어요. 근데 그곳에 다다랐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굉장히 이름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응답하셨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의 큰 주제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응답하셨어요. 이 시므이는요 사울 가문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게라라고 하는 사울 자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가 사울 왕족의 그 친가에서 가족에게 이 다윗은요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럼 사울 왕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 2대 왕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터미네이터처럼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터미네이터 여러분 아시죠? 끝까지 쫓는 자라는 뜻이에요. 터미네이터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그 사울이 몰락하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울 자손 베냐민 지파인 사울 자손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자신의 가문의 그 왕족인 그들의 왕위를 빼앗은 자, 찬탈자, 반역자 바로 그게 다윗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하다 우리가 읽은 이 5절에 있는 이 히브리어로 이 저주하다는 단어가요 의미가 낮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구테타 때문에 도망갈 때 지금 조롱하는 거죠. 하찮게 여기고 그를 낮게 여기면서 그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왕자에 있을 때 왕위에 있을 때는요 그에게 저주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구테타 때문에 도망을 가는 처지가 되니까 그때서야 지금 다윗 앞에 나타나서 그를 저주하는 거죠. 그가 강할 때는요 저주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 될 때 저럴 줄 알았어. 쟤는 원래 저를 애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저주한다라는 거죠. 약점이 드러났을 때, 취약해졌을 때 아주 그 날카로운 비술을요 상대방이 찌르는 것. 그게 저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요 다윗에게 저주를 하는데 일리 있는 말도 합니다. 이 저주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일리 있는 맞는 말도 해요. 틀린 말이 대부분인데 맞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 있어야지 먹히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 있으면 먹혀요. 여러분 사람도 머리가 있으니까 맞는 말이 일리 있는 말이 있는데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서 피 흘린 자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므이가 말이 틀리지 않아요. 피 흘린 자입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전투로부터 승리했던 아주 용감한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그때 그리고 이 다윗에 의해서 또한 솔로몬이 그 왕이 이었을 때 이스라엘요 그 주위를 둘러싼 이집트까지도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힘이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정복 왕이죠. 이 다윗은요, 손에 많은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못하게 하세요. 막으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이 맞는 말을 한 이유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시므이가 틀린 말을 한다는 거죠. 시므이는 다윗을 사악한 자, 악한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악한 자인가요, 여러분? 그분이 백성을 사랑했어요.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다윗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나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묘사해요. 그는요, 절대로 사악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왕이지 사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요, 사악한 자여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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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라, 그리고 사라져 버려라, 죽어버려라, 그렇게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가거라, go away, 가버려, 사라져 버려, 죽어버려, 지금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는요,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8절 말씀이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겨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시므이는요,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렸다. 다윗 너에게 돌렸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다윗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사울과 싸운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실은 지금 압살롬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한 이 상황이 사실은 사울 가문을 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저주죠. 근데 이 시므이는 또 자기 마음대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요. 또 다른 게 뭐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압살롬의 그 나라를 넘겨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시므이는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또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므이는 자기의 그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나의 유익, 나의 삐뚤어진 그 생각과 그 삐뚤어진 마음, 악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주장한다라는 거죠. 지금 시므이는 사실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악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저주하는 그 시므이의 지금 그 조롱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계속해서 힐난하고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기분 좋아요? 그런 분 없죠? 제가 한번 욕해 볼까요? 기분 진짜 나쁠 거예요, 그죠? 죽을 때란다. 저를 막 가만두고 싶지 않겠죠? 자기 전에 막 발로 이제 이불을 발로 빵, 이불킥도 날리고 막 그렇겠죠? 사람은요, 누군가 욕을 하면요, 그 욕한 사람만 떠올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교리를 보면요,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명에게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준 두 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인간은 나를 싫어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명만 보고 세계를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 많아봤자 한둘이겠죠. 적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 계시고요, 가족들,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 사부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그 한 명만 보고 이 세계를 판단하죠.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지금 시므이는요, 오직 한 사람, 지금 다윗만 바라면서 그를 저주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래 너가 나를 저주하더라도 나는 너의 저주와 상관없다. 그는요, 인간에게 지금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주하는 그 시므에게 절대 집중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그 다윗의 정말 위대한 모습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는요, 자신을 힐난하고 저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게 바로 다윗의 정말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쓰라린 비통함을 보시고 오늘 내가 받은 저주로 인해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쉽게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현대인의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여기 오늘 내가 받은 저주로 인해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지도 모른다. 이게 12절에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도 보면 it may be that 그때 있어요. 뭐 하실지도 모른다. 여호와께서 갚아 주실지도 모른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안 되는데 it may be that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으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 뜻은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만약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불의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심판을 달게 받겠다. 하지만 만일 이것이 나를 향한 이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지도 모른다. 바꾸실 것이다. 지금 다윗은요, 시므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의 신하들도 저 시므를 제가 가서 이 죽은 개 같은 자를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나를 비난할지라도 저주할지라도 내버려 둬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다윗이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저주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윗은요, 하나님만 그냥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다윗은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틀릴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저주하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뭔가요? 아까 그 사전의 정의처럼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않죠.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것, 틀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CEO들, 성공한 기업들 보잖아요. 다들 그들이 가장 큰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가 뭔지 알아요? 나의 생각은 틀리지 않다. 나의 방향은 틀리지 않다. 나의 말은 틀리지 않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첫 시작은 너무 좋고 과정도 너무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요, 우리는 틀리지 않아. 우리는 좋은 방향을 가고 있어. 어마어마한 공룡급 기업들이요, 그래서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많은 기업들이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세계 1위를 했던 기업들이요, 내 길이 맞아. 난 틀리지 않아. 그 생각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실패를 하는지 몰라요. 성공한 사람일수록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절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요, 실패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나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그는 왕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밧세바 사건,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다임 목사님 설교 들었죠. 오늘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그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이 다윗은 자신의 어마어마한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주님께 간곡히 요청해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자신이 그 죄에 대해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윗은 스스로가 잘못할 수 있고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사실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요, 주님 안에서 하늘 바라보면요, 내가 틀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너무 명료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틀릴 수 있다, 난 잘못될 수 있다, 나는 죄인이다, 그 고백이 사실 난 틀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 관계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천사들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한 가지 사인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분명한 사인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서 자신과 동등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요,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려둘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징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버릴 수 없다. 어떠한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저주가 있고 비난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 모든 인간들로부터 여러분 결단 끊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틀릴 수 있는 약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또한 끊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신뢰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절 말씀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신다면 오히려 이 저주를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죠. 이 다윗의 바람처럼요,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을 보잖아요. 이제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왕위에 오릅니다.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솔로몬은요, 시므이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이 구테타, 그 압살롬의 구테타를 다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근데 시므이를 살려둡니다. 다윗이 위대함이죠. 그는 그가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늘 한결같죠. 근데 솔로몬은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왕이 오르자마자 시므이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와 합의를 맺어요. 네가 예루살렘을 벗어난다면 나는 결단코 널 죽일 거다. 그때 예루살렘의 그 경계선이요, 기드론 골짜기였어요. 기드론 골짜기를 너가 넘어가면 네가 모이를 하고 구테타를 이기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그곳에서 시므이가 알겠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만 있겠습니다, 동의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므이의 종이, 노예가 도망을 갑니다. 그 노예를 잡으러 기드론 골짜기에 넘어가요.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이가요 결국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그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요 죽임을 당해요. 그럼 시므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했던 그 저주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처참한 상황 속에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다 헝클어뜨리고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 시므의 저주는요 아마도 굉장히 큰 모멸감을 줬을 겁니다. 수치심도 안겨줬을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도 줬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묵묵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한번 눈으로만. 이게 원래 원문은요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지예요. NIV 성경이 되게 잘 번역을 했는데요. They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Their destination.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침내는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많은 공격이 있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처 입히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많은 트라우마들, 저주들도 있고 상처 입은 여러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너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들에 너무 시선을 두지 마세요. 마음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의 때문에 심판하신 거라면 여러분 그거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을, 여러분의 그 아픔을, 상처를 선으로 바꾸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 누가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묵묵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잡지를 보다가 크리스찬 잡지였는데 그 리디머 교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섬기는 리디머 교회의 이야기였어요. 그분의 교회의 한 초창기 때 이제 개척한 초창기에 한 젊은 새신자가 교회에 방문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방문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자신은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대요.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자기가 이제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방송 중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상 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해고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상급자가 그 위에 그 상급 그 리더들한테, 임원들한테 이 사람에게 내가 잘못 알려줬다. 이 사람 잘못 없고 내가 잘못 알려줘서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이 젊은 그 신입사원이 해고당하지 않았어요. 너무 고마운 거죠. 이 자신의 그 상급자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감사하긴 한데 왜 자신이 잘못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왜 자신이 그러한 책임을 다 당해야 되는지 그 어떠한 대가를 달아야 되는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질문했어요. 상급자한테. 도대체 왜 당신은 너무 감사한데 왜 그렇게 태도를 취했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러자 이 상급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모든 책망을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 압니다.
난 단지 내가 받은 것을 당신에게 줬을 뿐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그를 둘러싼 로마 군사들이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주님을 둘러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하나님이 아니면 네가 내려와라,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주님을 하찮게 여기고 그분을 저주했어요. 많은 그 사람들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목적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묵묵히 나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요, 성취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저주가 있고 우리를 향한 어떠한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요,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참된 보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가진 신앙의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위대했던 것은 그가 한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많은 영토를 소유했기 때문도 아니고, 많은 부를 이뤘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가 많은 권력과 명예를 이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달았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했던 자였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과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같은 동일한 공통점은 우리도 죄인이며 연약하며 우리는 늘 틀린 것을 선택하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에 있는 많은 그 상처의 트라우마들, 상처의 기억들, 그 사람들의 말들, 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끊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이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저주와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지 가운데에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 목적지엔 반드시 주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